자, 오늘 이제 26장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29절까지 오늘 읽어볼 텐데 네 부분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이야기.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순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얘기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은밀히 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죠.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예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범했거나 예수 문제를 다루려면 의제로 상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재판 절차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급하게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들이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이게 엉터리 공회라 그 말이에요.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흉계로 말하길 밀란이 날까 하노니, 밀란이 날까 한다. 백성들의 인기가 높으니까 잘못하다가는 예수를 잘못 건드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테니까 밀란을 피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제거하면 좋을까 하고 음모, 여기 흉계라고 되어 있죠.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놓고 회의를 하는 거죠. 음모를 이 정식 공회로서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도 않고 정식 절차를 따라서 행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적인 음모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좀 당당하게 그 순환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게 잘못된 음모,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핵심 포인트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관례로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향유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향유 붓는 일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죽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본인의 향유를 붓는 것을, 내 죽음을 이미 준비한다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주는 결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한 여자가 7절, 나사로의 누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죠. 마리아예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만 이 일을 제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만.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들이 분개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순환과 연관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다는 것을 저들은 몰랐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말씀하셨죠.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기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넘겨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보고 결정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마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았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 얘기예요. 13장 29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공동체의 회계 책임을, 돈을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일부 착복했던 일도 있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돈, 물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이런 짓까지 저지르게 되죠. 은 30에 팔았다. 은 30. 은 30은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노예. 자기 스승을 노예처럼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노예 팔았다. 자기 스승을.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시고 노예처럼 팔리는 처참한 꼴을 당하셨다. 이것도 예수님의 큰 순환 가운데 하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음모가 이쪽에서 진행됐고, 또 그 이후에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와 또 맞물려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연이어 이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만찬을 드실 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자들은 잘 모르죠. 어느 집에, 여기 보면 그 18절,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 과정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얼떨결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되고 기획된 사건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식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초회 만찬에, 이 만찬석상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자도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걸 다 아시고도 유월절 준비를 하셨던 거죠. 처음에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12명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딱 너희 중에 요 가룟 유다 요 놈이 나를 팔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다시 가룟 유다가 시집이 뚝 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12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아니죠.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막 웅성웅성 될 때 가룟 유다 한 사람 볼 때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런데 넌데? 저는 아니지요. 너잖아 임마. 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아셨다는 거잖아. 네가 말하였도다. 자, 그러면
주님이 아시고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튀어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아이고 나 다 들켰구나. 아이고 이게 참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신 기회까지 다 놓쳤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철저히 대비하셨어요.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다 필요한 일들을 다 하셨죠. 거기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 저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반이 끼어들고 또 마리아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그 안에 이렇게 엮여져서 하나의 그 드라마처럼 하나의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쭉 이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굉장히 많은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마태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는 이걸 의미 있게 하나하나 앞에 예수님께서 천국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뒤에 그 말씀이 끝난 뒤에 이제 순환에 관한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고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선 본문의 메시지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자발적 고난이다.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자발적 고난을 겪고 있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마리아를 생각해 보죠. 마리아는 정말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값비싼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여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향유 옥합.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그건 한 번 쓰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드렸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주를 위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